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 하나 올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화목 또는 평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샬롬합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아침마다 모두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더라고요. 헬라어로는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는 것이죠.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선이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샬롬이었다. 본문에서는 특히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지족해서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병이나 기근이나 재난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최선의 실천을 의미하며 최고의 희락과 만족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또 헤어질 때도 샬롬, peace be with you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화평케 하면서도 동시에 이 인사는 축복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호전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전쟁의 연속이었고 그로 인하여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서 악착스럽게 강인하게 살아온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하면 주 하면 인색한 사람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셰익스피어의 머천트 오브 베니스, 베니스의 상인의 얘기 나오는 지독한 상인, 그 샤이록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대로마 제국을 쳐부숴버리고 온 세계가 바로 기대하던 그런 평화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혁명이 곧 성취될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시는 혁명가로서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도 나도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샬롬, 메시아 대망 사상과는 아주 반대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화평케 한다는 것이 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먼 가르침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심리적으로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에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P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patient,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practice,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peace,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중지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첫째 조건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공상만 떨다가 그만두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 머리가 좋은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실천력이 부족하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직한 사람이 추진력이 있고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평화입니다. 인내도 있고 실력도 실천력도 있지만은 마음에 평화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와 정욕으로 분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마음 없이는 고도에 뒤내려 써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하면 위험 수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해서 자동차 사고가 40%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창작 작업에도 번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편지 한 장 쓸 때도 마음이 불안하면 편지 한 장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의 평화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조심은 두 마음으로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정리된 마음, 화평한 마음은 단순하고 하나된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평화가 중요하지만 누구와 누구든지 평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죄와 불의와는 절대 화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완전한 보편적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가룟유다와는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하고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화해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 최대의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화평해야 하지만 언제나 무슨 일에나 화해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화해는 많은 훈련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값싸게 한마디의 말로 화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으면서 한마디에서 상대방이 받아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내가 먼저 화해를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구실을 대면 아주 돌아섭니다. 화해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듯 그렇게 한마디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술적으로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과 함께 인격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해란 적어도 양보라는 희생을 지불하고서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불한 희생만큼 화해가 이루어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말에는 대단한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에이레노 포이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에이레는 평화이고 포이로스는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피스 메이커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거나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 예찬론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평화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바라거나 서원이나 요가 등의 수도 생활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를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화해에는 언제나 중재자,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이현 직전에 있던 서로 원수된 부부도 좋은 중재자로 말미암아, 좋은 카운셀러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재결합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는 화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화해를 원하고 기다리면서도 먼저 화해를 청하지는 못합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가서 중간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몇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혹 누구에게 화해를 청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도 죄인처럼 자세를 낮추세요. 그래야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세로 명령적으로는 화해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탄생되었습니까?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화해의 진수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한 마음이라야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어도 내가 유순하게 대하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바보같이 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화해를 만드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내면 안 되네요. 상대방이 장구 난다가 나도 멍구 이래가지고는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자세히 보면 모두가 쇳덩어리올시다. 여기에 부드러운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계들이 마찰 없이 잘 돌아갑니다. 만약 기름이 떨어지면 당장 차는 굳고
굳은 쇠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거나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 오일이라고 하는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3,000마일마다 우리가 갈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기름이 모든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합니다. 이걸 윤활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얇은 종이와 종이 사이도 부드러운 풀이 없으면 제대로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중간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분리되고 마찰이 있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이다. 그러므로 화해자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라야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초조하고 성급한 사람은 화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왕 안티오코스가 전쟁 중에 병사들의 막사를 변정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사에 있는 군인들이 그냥 왕을 막 욕을 하고 야단입니다. 욕을 하고 야단이기 때문에 그 이제 왕이 들어온 줄을 모르고요. 그랬을 때에 왕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욕을 하려면 좀 나가서 하시오.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 있는 데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요? 하면 나가서 좀 하시오. 그래서 이 병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정말 관용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는 안 됩니다. 강자가 베풀 수 있는 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관용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약자가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지 그건 관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힘에 여유가 있을 때에 참는 것이 진정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아이가 이깁니다. 어른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일수록 너그러움이 있고 긴 안목으로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는 넷째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지만 조금 성격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은 마가 요한 때문에 의견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격렬하게 논쟁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한 번 실수한 마가와 동행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에 비해 바나바는 마가에게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가고 길리기아 쪽으로 갔습니다. 위대한 바울이지만 인내심이 부족하여 약점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었던 인내가 상대방의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인내는 모든 승리의 기초임을 쉽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으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화해자의 반대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에서 보면 사람들의 죄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을 옮기며 분열을 일삼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곳에 불을 지르며 가는 곳마다 좌충우돌하며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일생은 나쁜 말 안 하기로 결심하고 살면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소극적인 말입니다마는 피스메이커는 못 되더라도 제발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 때문에 아니고 한두 사람의 트러블 메이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려놓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말썽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화한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들어가면 화해가 되어 좋은 관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둘째는 평화를 위해서 내가 먼저 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의가 있어야 그 의를 통해서 화평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화평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물론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반드시 희생은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페이스메이커가 누구십니까? 신학적으로 매주 귀중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정년 정말 복된 자요 보화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좋은 중재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잠깐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와 네 후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멸하되 모세는 봐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찌하여
구원하신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며 간절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32절의 마지막에 가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백의 백성이 망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모세입니다.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이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거두십니다. 모세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스메이커 일을 한 분이오시다. 죄송한 상상이지만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진노하고 너만 가나안 땅에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들어가라 할 때에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 백성은 도대체 목이 고다 희망이 없사오니 그저 저만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출애굽의 판도는 달라집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다행히도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나를 먼저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말은 나부터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아론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향로를 취하여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하고 아론에게 중보자의 임무를 맡깁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을 진멸할 터이니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백성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연병이 펴졌는데 죽은 자가 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죽은 자를 피해 도망갈 텐데 도리어 죽은 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향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피스메이커시다. 또한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으로 인하여서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나만 살 수 있다고 도망간다면 남은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죄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죄인들 속에 떠나서 죄인들만 남으면 그날로 죄인들은 다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얼마간의 의의를 가진 생각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요소의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자신이 화평케 하는 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거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 희생하며 죽음까지 내놓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후사여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